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이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동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결단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영혼도 은혜 없이
하나님 주시는 회복 없이 결단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액지 29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또 기도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 가운데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을 그들의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운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액트 29 프로젝트 오늘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로하심이 있기에, 위로하심이 있기에. 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주인공과 그 가족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반지하에 자신들의 집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물이 이미 허리춤까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가재도구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그 주인공과 가족들의 그 절망적인 그 표정이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현실이면 저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까?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모든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그런 의지조차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도망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쏟았던 그 열정과 열심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이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단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쫓겨다니고 도망치고 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단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쏟았던 그 열정과 열심에 비하면 힘이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역에 열매가 없었던 그 아덴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이 말씀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행복했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의 삶은 늘 계속해서 절망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런 열매 없었던,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 아덴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고린도로 건너갈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아덴에서의 자신의 사역 가운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또 자신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절망적이었는데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고린도가 만만치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의 서울처럼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고 또 경관이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리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말이 사제지 다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롭고 부족할 것 없이 풍요롭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때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그때가 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때였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만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워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았던 것.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너무나 풍요로워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았던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다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고린도에서의 그런 열매와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함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을 경험케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 네,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또 아덴에서의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격과 절망에 빠져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절망해서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무 말을 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해.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말을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덴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쟁이.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해.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통한 위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통해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새로 온지라, 새로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새로 이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까지 이사를 오게 된 것일까요?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던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고 로마에서 굉장히 오래 정착하며 살았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이루었던 자신의 모든 사업과 삶을 포기하고 고린도로 이주했던 것이죠. 이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충격과 절망에 빠져서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부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저 부부,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 부부를 보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보면서 위로함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덴에서의 아무런 사역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지쳐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힘들어할 때, 지쳐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했고 그와 동역했으며, 또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보내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위로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위로함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극한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둘 다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일한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 뒤에 반드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 옆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는 감당해 나가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경험케 되시길, 그래서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주셨던 그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새 힘을 얻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엑시29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절망에 있는, 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또 좌절하고 충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굳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대신하여서 손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이 우리의 삶에 육신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잠시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대성전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를 결단하시고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대학 청년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기 선교팀들이 한 팀, 두 팀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학 청년국의 우리 월드미션과 또 리바이벌 코리아는 굉장히 큰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교구에서 선교 후원을 위한 또 행사들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보내는 또 선교사로서 우리 팀들을 후원하고 또 중보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결단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삶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 만배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결단하며 또 새롭게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